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 시대의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합니다. 이 어두움과 이기적인 갈등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깨우치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깨우쳐 주셔서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각자가 살아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라에서 뭘 주게 되게 됩니까? 엄청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국가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난 다음에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또 국가에서 뭐 하냐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정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돈이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제 떨어지고 외국 돈이 더 올라가면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에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던 경제부총리 이미시라는 사실을 저는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되어지는 월급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살아가도 삶에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살만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또 인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희망의 주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6.25가 터졌을 때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 6.25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엔군이 참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참석해야만이 안전보장 이사에 5나라가 찬성을 해야만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중국과 소련 이제 대사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찬성함으로 말미암아 반대 없이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나라 6.25에는 연합군이 와서 이 나라를 도운, 즉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어떤 사람들도 많이 하면 분노를 느끼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생쯤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이고 법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한 달이 넘고 이제 2달이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할 일이죠. 그 얼굴을 받고 그 많은 돈을 받고 그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많이 배우고도 이것 하나 판단 못하고 있다는 건 그들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신의 이익, 자신의 정치적인 편향 때문에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소망의 빛이 대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빛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비추신다면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나라를 보아도 자신의 삶을 봐도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은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아론의 계열에 뭐합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냐면 헬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헬라라는 나라 우리가 알고 있죠. 알렉산더가 그 나라를 침탈하여 많은 걸 다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또 이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까? 로마가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해서 이 나라는 이제 식민지 속에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에 주권이 없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데 정말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국민들은 침탈당하고 이제 나라는 누구에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누구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어둡겠죠. 그런데 또 가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면 자녀가 있어야 될 텐데 세상 집안에 자기의 대를 이을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도 없죠.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둠 속에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부인도 늙었고 자기도 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 예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뭐 하더라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가정처럼 되어버렸을 때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이 뭐가 있을 거라고요? 자녀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에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이 자기의 환경을 보면 자기의 부인을 보면 여건을 보면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우리나라 말로 1도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는 이미 이제 노인이 되어버렸고 부인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폐경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집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게 됐죠.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요한이다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가랴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 각자도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가랴는 이제 찬송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 되신다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몇 절이냐면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잠깐 읽겠습니다. 1장을 잠깐 읽어드리면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 몇 장이냐면 1장 67절과 6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수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 성도들 각자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찬송 이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지는데 그 찬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고 이야기를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좋아 여러분, 우리가 뿌리라는 개념 알고 있죠. 여러분 들소의 뿔 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보면 뭐냐면 숫소는 어떻게 해요? 뿌리 이제 강건해 이제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서 뿌리라는 건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무슨 이제 상징성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합니까? 피를 번제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번제단에도 뭐가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뿔이 있었다 이야기합니까? 잠깐 그림을 봐도 될 텐데 우리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번제단 보면 그림이 이제 뿔이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번제단 보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건 분향단이고요. 아무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내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뿔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조각을 하면서 만들면서 출애굽기에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귀퉁이에 뭘 만들라? 뿔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적으로 그 뿔을 붙잡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게 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제 번제단도 있게 되는데 번제단은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뿔이 있더라는 거죠. 그 뿔이 있다는 것은 우리 번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있다는 거? 응답이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번제단에도 뭘 했다는 거예요? 뿔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번제단이나 분향단 이 모든 것들에 뭐가 있더라 이야기 이제 나왔네요. 저게 뭐예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올라오네요. 그 향이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저 향을 가지고 누구 앞에 아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줘요. 지금은 천사가 아니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 앞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뿔이 뭐라 이렇게 이야기 몇 절이냐면 이제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안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뭘 일으켰다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뿔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 그러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뭘 맡게 되냐면 이제 사탄으로부터 쏘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벌에 쏘이게 되면 뭐가 되게 되죠? 벌에 독이 우리 안에 퍼지게 되고 독사에 물리게 되면 독이 우리 안에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로 물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바라는 삶이라는 거요? 구원을 바라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뭘 속량했습니까? 죄를 속량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몇 절이냐면 6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속량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뭘로부터 속량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를 속량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은 너무너무 크기에 그냥 이제 속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될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루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부터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인생들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찬송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심을 있으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로마서 몇 장이냐면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과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제 싹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셔 주셨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냐면, 우리 유승현 형제나 우리 박혜성 형제 오래간만에 예배를 나왔는데, 우리 유승현 형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박혜성 형제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 하람아 너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몇 장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측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4절과 5절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반드시 죄값을 치러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량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로 상승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상승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고 똑똑했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존재가 되어서 지옥 갈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극과 극으로 바뀌었어요.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혜성이 저 인간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막 예배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됐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이 그냥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어제 비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누하스의 창끝이 바로 누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나타나셔서 내가 그 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 창이 누구를 찌른 줄 아십니까? 나를 찌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찌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뭘 얻게 됐다고요? 세상의 직분을 얻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됐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비누하스의 창끝이 뭐냐면 고스톱이나 그런 애들만 찔리고 말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창끝이 바로 누굴 향하고 있었어요? 홍승환 집사님, 나를 향하고 있었다니까요. 내 허물과 죄, 이게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고 있던 그 창끝이 바로 나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이미 날아왔는데 누가 대신 이제 그 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겐 뭘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원수에게 구원했다 이야기하는데 70절 읽겠습니다. 70절 제가 읽겠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곧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 입으로 하신 말씀 맞은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누구의 손에서 구원했다고요? 원수의 손에 구원했어요. 물론 사탄에서 구원한 건 맞아요. 가장 원초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사울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골리앗과 여러 가지 원수가 있었지만
그 원수의 손에서 누가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도 원수의 손에서 누가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시키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의 집에 가서 빚 받아오라는 거예요. 뭐 돈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뭘 받아오라는 것 아니 싫고.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리고 또 그러나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좋죠. 좋은 걸 갖다 주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을 게 뭐냐면,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서미사님,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고, 복수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복은 다 누가 받으면 돼요? 내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그리고 또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원수 갚는 건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자가 되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뭐합니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겐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하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몇 절이냐면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원수로부터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머리 쓰고 분노하고 이래 봤자 여러분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너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뭐하게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내가 복수하지 않으니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얻어맞을 텐데 얼마나 크게 얻어맞을까? 내가 힘이 걱정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뭘 베풀어달라고요? 공의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맞으면요, 그냥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펀치가 보통 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 거친 말로 하면 작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일,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들, 괴롭혔던 나라들은 놀랍게도 뭐합니까?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끔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왔던 나라들은 오히려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 구약에 복을 받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보면 서양에서는 이제 이란, 페르시아를 우습게 보는데 페르시아는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국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누가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가서 뭘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오히려 복을 받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게 되면 세상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은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되는데 거룩한 섬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5절 이제 있고, 종신토록 주 앞에 성결과 주의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이 정말 우리가 감격하게 되면
그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요? 거룩한 섬김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에서 출애굽기 21장과 5절과 6절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그가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 종을 너무너무 주인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어디 가지 않겠다고요? 나는 집에 가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었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요?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나요. 그래 나는 영원히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뚫어서 나는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요? 당신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내 삶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종, 자유할 수 있으나 나는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내 삶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의 주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매일매일 와서 고백을 하죠. 내 삶의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1장만 한 절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 드리겠다는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김에 놀라운 은혜에 감격되었기에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내 삶이 전적으로 주의 드림받아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 바치겠습니다.